그냥 은혜가 됩니다. 특별히 이 찬양으로 인도해 주는 청년들이 찬양 가운데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너무도 다시 한번 저에게 가슴에 아주 그냥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주 프레시하게 또 사회를 잘 인도해 주신 정말 핸섬하고,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여기 청년들은 굉장히 이렇게 핸섬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단어가 멋지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훌륭하게 저를 소개해 주고 좋은 영적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청년들과 오랜 시간 전도사 시절에도 중고등부를 맡았고 개척을 하고 신학대학에서 교수로 강의하고 군 선교에 가서 정말 20살 갓 청년으로 이렇게 군대에 온 친구들을 만나면서 설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 설교의 은혜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여러분 청년이라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알겠죠? 이 은혜적인 사인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뒤에는 안 웃네요. 이렇게 예배는 축제입니다. 따라하세요. 예배는 축제다. 진짜잖아요. 한 주간 중에 가장 여러분 화려한 축제가 뭐길까요? 하나님이 임재한 이 처치,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쁨의 환희의 장소, 시간, 이때 아닙니까? 그렇죠?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더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왜 긴장하십니까? 긴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청년들이라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엄숙하게 겸허하게 마이크에서 움직이지 이런 설교를 많이 그렇게 하지를 않아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어떤 거죠? 여러분 3,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 그렇죠, 바이블이. 이거 영어로 누가 탁 하면 멋질 텐데, 그렇죠? 여러분 성경이에요, 성경. 그 성경 속에 여러분 969살까지 살은 하나님의 장수의 복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 누구죠? 그렇죠. 요쪽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 집사님 저랑 무드셀러 딱 나왔잖아요, 그렇죠? 요쪽만 보고 제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혜가 돼. 무드셀러. 여러분 사실 오늘 현대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강, 이 헬스, 또 오래 사는 거, 아프지 않고 장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거 소망교회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이. 근데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그 장수의 비법을, 그 비결을, 그 요인을 저는 찾아냈어요. 왜 무드셀라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많이 팔린, 많이 읽혀진 성경 속에 유일한 969세까지, 물론 그의 가문의 자손들도 다 장수를 했지만 그 오래 살았던 비밀이 저는 4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이 4가지를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의 품 가운데 여러분 장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러분 명확한 목적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이 유타에, 나에게 주어진 직업에,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청년은 청년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유타의 외국에 와서 여러분 각자 맡겨진 그 분야에 나름대로 확고한 분명한 선명한 나의 웨이, 길이 확실히 내가 알고 가느냐, 이걸 갖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명감이에요. 끝까지. 무드셀라는 역할을 주었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무드셀라의 뜻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이 창병, 그러니까 이 육군 중에서 가장 전선에서 싸우는 사람, 여러분 이 당시에는 창을 들고 싸우는, 이 창을 든 사람이 무너지면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겨둔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무드셀라라는 거예요. 왜요? 무드셀라에겐 사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을 지킬 최전선의 창을 든 장병으로서 자기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킨다는 의지로 하나님이 뜻을 무드셀라, 창을 끝까지 지키고 적을 맞서서 지키고 있는 그런 장병, 이 뜻이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각자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들에 대해서 분명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타인을 여러분 돕는 그런 이타심, 너무 이기적인 거 말고 남도 배려하고 다른 사람도 좀 관심을 갖고 여러분 주변에 벌어지는 일도 좀 관심 가져주는 그런 이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을 주시더라. 네 번째는 무드셀라를 통해서 찾은 것인데요, 절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무드셀라와 같은 은혜를, 무드셀라 같은 확고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해내는 그런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아요, 생각보다. 자, 오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구약의 대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엘리야는 성경 속에 3번 등장합니다. 3번. 다 말씀드리고 그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요,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엘리야가 가졌던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 심령과 능력을, 기능을,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제3의 제4의 엘리야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엘리야는 아니지만 엘리야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엘리야가 가졌던 심령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른 땅을, 길을, 평판을 잘 만들어 놓기 위해서 그 연약한 세례 요한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그것이 구약 400년 500년 전에 엘리야에게 주었던 심령과 능력을 세례 요한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영적인 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온전히 100%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위한 여러분 길을 만드는데 다 사용하셨다. 그것이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여기서 그는 이제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 이 상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사회 질서가,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백성들의 여러 이 태도가, 이런 것들이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회개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돌이킴의 은혜를 세례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데 능력이 필요해요. 영적 심령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말씀인데, 그 말씀이 무엇으로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까? 2000년 전이면 예수가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가장 은혜지만, 오늘날 가장 은혜는 말씀이
영이 되시고 그 영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함께 동행해주는 그 영성의 임재의 은혜가 우리 곁에 늘 존재하는 것이 엘리야의 최고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여라. 새로운 백성을. 제가 이 가사를 특히 찬양을 들으면서 유타의 하나님의 그 이름을 빛낼 그런 새로운 백성들을 소망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구어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선지자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믿음이 말라기부터 쭉 이어옵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 4장에는 마지막 어떤 인물을 등장하면서 끝나냐면 엘리야를 등장하면 엘리야를 갈망하라. 이스라엘이 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볼 수 없는, 이제 다 멸하여지겠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엘리야의 그 심령과 능력만큼은 갈망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성경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마치는 거예요. 제가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준비 안 돼도 나올까? 그렇습니까? 예, 여러분 좀 AW 토저입니다. 여기는 미국이지만 한국의 신학자들에게 목사님들이 가장 유명한 신학자는 바로 저 토저 목사님이세요. 이 토저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토저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해서 제가 박사학위는 있지만 영어를 잘 못해서 원서를 못 읽지만 번역된 저분의 한 10권 정도 한국에 번역돼서 제가 저 책을 여러 번 읽고 있습니다. 설교에도 여러 번 인용하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토저 목사님을. 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바로 알자는 세계적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원문은 제가 안 읽어봤습니다. 번역판만 읽어봤는데 엄청난 이 서적을 내신 목사님이십니다. 저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것보다도 물론 영성이 깊으신 분이에요. 복음주의 대표적인 분인데 토저 목사님이 제가 좋아하는 거 뭐냐면 가난해서 어려워서 신학교를 못 나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고등학교를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전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신이 학교에서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수 없으니까 독학으로 하나님을, 성경을 깊이 읽고 하나님을 만남의 체험을 통해서 자신이 신학을 정립해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안 나온 분 중에 한 분이세요. 목사가 됐어요. 저는 PhD예요. 신학을 다 공부했어요. 그런데 토저 목사님의 영성에는 1cm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런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목적은 큰 거, 이게 탁보리 물이 없어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자, 이 토저 목사님이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기쁨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을 여러분 품고 있을 때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그 떠오르는 것이, 그 생각하는 것이 너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그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즉시 떠오르는 것이, 그 키워드가, 그 단어가, 그 영성이, 그 말씀이 너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반주가 있다면 잠깐 반주, 계획한 거 아닌데 반주가 있던 반주요.
가볍게 쳐주셔도 좋아요. 예, 뭐 이렇게 딱. 여러분 잠깐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 곁에 계신 그 주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목사님 떠오르지 않아요. 목사님 이런 단어가, 이런 영성이, 이런 형상이 내게 다가와요. 목사님 아무리 눈을 감아도, 아니 기도를 하여도,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미한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철학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지하고, 관계에 의지하고, 사회적 논리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다가가지 않았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아브라함, 이삭, 다윗 이런 단어만 내가 외쳐도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비둘기와 같은 영적 성령님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덮쳐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셔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끊어 주시고 융합시켜 주시고 합쳐 주시고 이끌어 주심의 영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바로 알자, 더 홀릿이라는 원제인데요. 이 책 속에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토주 목사님이 16세기 찬송 작가 시인 프레데릭 픽버의 시를 옮겨놨는데요. 제가 옮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생각하니 그 얼마나 기쁜지, 그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호흡하고 이 땅에서 이보다 더 복된 일은 없을 것이다. 아멘. 이 교회는 영성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여기 사전에 우리 사회자 집사님하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악기도 나 피아노도 다 해주고 제가 시 읊을 거 알고 다 나와주시고 막 주일 정규 예배인데 제가 막 그냥 크게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그분을, 그 이름을 기억할 때마다 그 떠오르는 것이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꼭 여러분 예배의 이 주일에서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하루 열심히 살고 돌아온 그 가정에서 그분을 떠오를 때마다 그 기쁨이 나를 사로잡아 여러분 정말 즐거운 그런 나날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그런 신앙의 영성을 계속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네요. 원고는 또 열심히 준비해와갖고 막 한 10장이 있는데 10장까지 할 수는 없고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워낙 이 막중한 또 이 깊고 넓은 이야기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회복의 사역으로서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었는데 바로 여러분 이 파워
이 능력, 두나미스 이런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은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해갖고 전도되질 않아요. 한국에서 저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전도지를 이렇게 줘서 교회 나오고 그런 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또 그렇게 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시대에,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사탄이 여러분 우글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식을, 하나님의 기쁜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엘리야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능력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여러분 기도했어요. 내 마음을 변화시켜줘서 내 메시지 하나가, 내 태도 하나가, 나의 행동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메시아로 품을 수 있는, 메시아를 붙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세례 요한은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내에게도 그대로 임하게 해달라고 갈망하고 소원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회복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 태도, 언행 하나가 사람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는, 소생케 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부흥이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난 뒤에야 비로소 탄생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릎 꿇어 많은 시간을 주님을 그리워하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갈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개인이든 커뮤니티든 조직이든 단체든 국가든, 여러분 한국의 전체적으로 이 기독교 이 부흥이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청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 청년들이 정말 어려운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을 보면 제가 좀 뿌듯해요. 쉽지 않아요. 한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좋은 뜻으로 유일하게 복음을 전할 수. 여러분 요즘 바깥에서 저는 성균관대학교 ROTC 기독신의회 간사예요. 고려대학교 캠퍼스 간사예요. 그리고 군 선교를 맡고 있습니다. 청년 선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햄버거 준다. 요즘 한국에 뭐 그 정도 능력은 다 됩니다. 모이지를 않어요. 복음을 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유타에서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일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며 지속하며 이런 청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제가 너무너무 정말 제 군인들 여기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군복 입은 군인들 도전받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군대는 옛날하고 달라갖고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1:1 만남도, 교회라는 곳에 와야 온 사람 군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거 오질 않습니다. 너무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청년들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이제 전역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학에 가야죠. 취업 준비해야죠. 정말 바쁜 생활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저희는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 영혼을. 토저 목사님도 부흥이라 그래서 많은 무리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 영혼을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제가 구약 성경도 한 구절 같이 나눴는데요.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학부에서
선교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선교학을 전공하고 또 선교사의 어떤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감당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빌리 그램 목사님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미국에 노년에 있을 때도 가끔 이런 뉴스나 이런 기독교 신문 같은 걸 통해서 그분의 동향이 나오면 스크랩하고 이렇게 했어요. 워낙 빌리 그램 목사님을 좋아했기 때문에 한국에도 왔었죠. 한국에도 왔었죠. 여의도 집회 때 아주 오래전에 왔었죠.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을 좋아하는데요. 빌리 그램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파킨슨병에 걸리셔서 거동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흔들리고 혼자 설 수도 없을 만큼 이렇게 이제 나이도 연로하셨고 파킨슨병에 힘들어 하실 때 이제 마지막 여러분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강단에 쓸 수 있는 그 집회에 쓸 수 있는 마지막 이제 한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가족이나 여러 이 주변 사람들은 혹시 강단에 서서 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실까봐 이 마지막 강단에 쓰지 않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빌리 그램 목사님이 자신이 온 힘을 다해서 한번 강단에 쓰고 싶다라는 요청을 받아줘서 가족들의 부추를 받아서 아마 강단에 섰다고 합니다. 그때 이야기인데요. 그 마지막 대형 집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몸이 약한 상태였는데 거동이 힘든 상태였는데 여러분 그 당일날 이제 집회를 정말 열심히 어렵게 잘 마치고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단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쓴 이유는 여러분 이 수천만 명에게 은혜를 주려고 쓴 게 아니라 혹시 여기 한 사람 중이라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겁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설교를 30분 했대요. 지금 30분이 거의 돼가는 것 같은데 설교를 30분 이제 마치고 났더니 모든 군중이 떠나고 인사를 하고 했더니 이제 그 지역 기자가 한 명이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이게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아주 설교를 은혜스럽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늘 마지막 집회에서 목사님 어쩌면 마지막 이 대중 집회가 마지막일 텐데 이 집회에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글램 목사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맨 뒤쪽에서 군중 맨 뒤쪽에서 지팡이를 짚고 나온 할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분이 앞으로 나오면서 흘린 눈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90세에 처음으로 그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많은 군중에게 이 유타의 이 여러분 이 몇십만 명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본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한 영혼,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한 영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한 사람, 아직도 진정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기쁨이 없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왜 아는 소리 이쪽으로 안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군선교를 하면서 정말 이 예배 시간에 나온다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군대 일수를 감면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제가 세 번째 사역지가 저 안양에 있는 높은 고지 수리산, 저 파주에 있는 파평산, 그리고 이번에 발령받은 곳이 우면산, 서초동에 있는 우면산 꼭대기에 있는데 우면산은 주로 서울대 학생들이 많이 와요. 지금도 서울대생들이 있고 그리고 그 친구들이 거기를 찾아 예배장에 와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가 거룩한 구별된 군생활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볼 때
나 20대는 저러지 않았는데 여자 자매님들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돌아가면 더 그런 한국의 군인 청년 한 영혼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들을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다가가서 그를 잘 보살피고 또 인도해 주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리 그레임 목사님처럼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이 활동하고 계신 이 미국의 유타 지역에서 여러분의 작은 행동, 언행, 태도, 여러분이 주위를 섬기고 또 직장이나 일터에서 그리스도다운, 크리스찬다운 그런 작은 태도가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는 위대한 엘리야와 같은 심령과 능력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또 반가운 미국 유타에서 이렇게 한인교회, 소망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또 이 귀한 성도님들과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해주신 거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을 통해서 또 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충전하여 고국의 한국에 돌아가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 청년 군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머물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소망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저들의 추구하는 계획 위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큰 축복으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작은 일거수일투족 태도들이 예수를 드러내고, 그래서 그들이 나의 그 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거룩한 복된 사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의 부흥이 이 소망교회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